19절부터 2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2장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나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는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라. 아멘. 베들레헴의 기근을 피해 모압 지방으로 내려간 엘리멜렉 가정은 결국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나오미가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큰 며느리는 두고 오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한 룻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엘리멜렉 가정은 원래 베들레헴 유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기근을 따라 모압으로 내려갔으니 너무나 그의 어떤 사정이 궁금했겠죠? 근데 정작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약속의 땅을 떠난 자에 대한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 안 됐다. 어떤 사람은 아마 모욕하고 아마 조롱했을 것입니다. 봐라,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라고 아마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나를 더 이상 나오미 기쁨으로 그렇게 말하지 말고 차라리 내 이름을 마라라고 그렇게 부르라고까지 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룻이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인생을 살면서 좌절 슬픔을 누구든지 피할 수 없고 눈물의 골짜기 한숨의 강을 건너야 하는데 때로는 그 가운데 기쁨도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우리에게 참 의미 있는 일이 뭐냐 하면 10년 동안 타지에 가서 이방 땅에서 살았고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너무나 큰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피하지 아니하고 나오미가 선택한 것은 정면 돌파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할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10년 안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죽었으니 나오미 입장에서 처음에는 많이 아마 불평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아마 많이 원망했을 것입니다. 아마 남 탓도 많이 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이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 정면 돌파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21절에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룻기 1장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나오미가 처음에는 원망을 했겠죠. 하나님 앞에 불평했겠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아마 그렇게 원망했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정말로 되돌아보면서 깨닫게 된 거죠. 아, 내가 정말로 있어야 될 그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징벌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축복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으로 인하여 결국 그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룻을 보십시오. 보리추수 때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24장에 보면 추수할 때 보면 사람이 보리를 벨 때 이삭같이 작은 떨어진 것을 다 주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회적 약자의 어떤 그런 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수하는 자를 따라 바구니를 가지고 나달을 줍는 그 일을 합니다. 하루 종일 주우면 못해도 정말 한두 끼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어지고 우리가 오늘날 기업하는 어떤 사람들의 마인드가 여기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많은 대기업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정말로 주력해야 될 어떤 그런 상품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많은 대기업들은 어떠합니까? 조금이라도 돈이 된다면 사회적 약자들이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일까지 독식하면서 결국 돈을 버는 많은 대기업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결코 성경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아니죠. 좀 사회적 약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그 길을 좀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돈만 되고 뭔가 장사가 되기만 하면 무조건 그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그런 어떤 기업가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삭 죽기를 나가는 가정 속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사실 허락받을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허락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미의 상태가 삶이 너무나 퍽퍽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너무나 어려운 기반이 없고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먹고 살 어떤 그것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삶이 퍽퍽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룻이 작은 일도 어머니에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지금 허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 한 끼니를 먹을 수 없는 어떤 수치감 가운데 있는 그 어머니를 향하여 룻이 뭔가 자신이 이제 한 끼를 벌어올 수 있는 이삭 죽기를 하러 가겠다라고 어머니에게 지금 허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참 부지런하고 겸손한 룻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 고향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주로 거지들이나 가서 정말 하는 어떤 그 일들을 찾아서 지금 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수치스럽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삭을 주스러 가는 가정 속에 한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밭은 베들레헴 어떤 중심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외곽지에 있겠죠. 밭이 도시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좀 떨어진 어떤 그곳에 보아스의 밭이 있었습니다. 그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고 부호였고 아직 장가를 가지 않은 총각입니다. 근데 밭에서 추수를 하는 과정 속에 밀을 줍고 있는 어떤 그 현장 속에 보아스가 찾아온 겁니다. 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장이 현장에서 일하는 어떤 그 일에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밭에 올 일이 사실 없겠죠. 그냥 밑에 사람들한테 맡기고 추수 다 하면 곳간에 넣고 몇 석 들어왔다라고 그냥 보고만 받고 그냥 그칠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그 현장에 갔었고 거기에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가운데 전혀 자신이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어서 그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나오미의 자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결론을 아는 것처럼 결국 두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장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나에게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갈 수 없는 어떤 그런 대기업에 정말로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기도를 하기보다는 하나님,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만남에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베들레헴에서 부자가 와서 이삭을 줍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장이 노동자도 아니죠. 이삭을 줍는 자들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사실 노예와 같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고 거지와 같은 어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 주인의 근처에도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찾아가서 그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그 인사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보리를 베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보아스처럼 먼저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만의 것을 바라보고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약한 자를 짓누르고 그들이 얼씬도 못하게 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추수하는 현장에 와서 가장 먼저 본 것은 무엇입니까? 몸빼바지를 입고 수건을 덮어 쓴 그 여인을 바라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보아스와 같은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의 사업에 무언가 정말 큰 보탬이 되고 나에게 큰 유익이 되는 어떤 그런 사람에게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도 관심 가지기를 원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은 축복입니다. 인생은 만남으로부터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뭡니까? 신앙적 만남이죠. 인생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끝이 났습니다. 신앙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좋은 교회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방향이 끝이 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서울 땅에도 너무나 많은 어떤 교회가 있고 100m를 가기 전에 내가 몇 교회를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정말로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에 와서 정말 이 교회가 너무나 좋다. 사람들이 너무나 좋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로 내 마음에 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좋은 아파트에 살고 내가 좋은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적으로 정말로 유익이 되어지고 내가 그런 신앙적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날 수 있다는 것, 내가 신앙의 동역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남을 귀하게 여기시고요,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교회 장로님을 봤을 때, 다른 교회 장로님처럼, 또 우리 교회 장로님이구나 라고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을 바라볼 때도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고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만남은 축복이지만 잘못된 만남은 고통과 이어짐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은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였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만날 사람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먼저 연약한 자들을 먼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날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 동안 선포하고 만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부탁드립니다. 양문교에서 사역했던 김승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아버님이 암 말기로 요양병원과 같은 곳에 지금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부탁해서 오늘 경기도 포천에 다녀올 예정인데, 예배를 좀 잘 드리고 올 수 있도록, 하늘 소망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위로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하나님, 인생의 진정한 축복은 만남인데 하나님, 루시 보아스를 만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축복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임을 고백합니다.